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거 앞에서 말했는데 뒤에 또 있네.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이 있죠. 예배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대한 지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대한 지침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입장이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6장 7절까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통한 지침들을 알려주시고, 6장 8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9절 봅시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6장 9절부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번제가 또 나오네. 소제가 또 나오네.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가 또 나오네가 아니라 예배자들과 제사장, 집례자의 규칙이, 지침들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에 관하여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 제사를 어떻게 집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인 제사장 그룹에게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 신이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 예식을 따라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내 임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그건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탐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번제에 관하여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에게 주는 지침들이 이겁니다. 자, 6장 9절 다시 보면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번제에 관한 제사장의 규례의 중요한 핵심은 뭐다? 뭐가? 불. 제사장은 제단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아침마다 불을 피워서 항상 그 불이 타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자,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불은 성령님이시죠. 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 속에는 이 백성들의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사역자로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여호와가 자기의 분깃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 그룹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항상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신약시대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꺼트리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루에 기도하고 주님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고 그리고 입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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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이 짧은 고백의 반복적인 선포들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일에 몰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대한 짧은 고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주 못하겠으면 뭐라도 한다? 주여 주여 차를 타고 핸들을 잡을 때 주여 또 생각할 때 주여 주님 외에는 저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짧은 고백들을 매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주님의 지배가 있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자신의 마음이 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사역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으면 주님을 위해 뭘 한다는 것이 힘이 들어요. 왜? 사역자인데, 주의 종들인데, 제사장인데, 백성의 리더요,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꺼지면, 이 불이 꺼지면 백성들의 을 돕는 일들이 힘들어지잖아. 이게 직업이 돼버리잖아. 일이 돼버리잖아. 사명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면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도 떠나가지. 그런데 주의 종을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 항상 불이야. 그 얼굴과 표정과 모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람. 자기 관리.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소재. 레위기 6장 14절부터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소재의 제물을 갖고 오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한 움큼 기념물을 제단에 올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소재는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도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찬송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하늘이 보이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 이 찬송이 소재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또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 후렴 부분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나의 일생의 여정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과 동행하는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을 늘 하루 종일 느끼며 사는, 그래서 너의 일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너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너의 인생의 판에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이 너의 친구가 되라. 이게 소재의 제사죠. 그런데 6장 19절부터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는 이 소재에 대한 지침이 뭔가 하면 너희들도 소재의 제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 2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자, 20절 한번 봅시다. 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사역자도 제사장도 어떤 제사를 함께 드려야 된다? 소제의 제사.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느라 정작 자기의 영혼이 메마를 수 있어요. 그 일들이 감격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라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불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은 매일 지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갖고 온 그 수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목을 따고 피를 뿌리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제사를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그 역겨운 피냄새로 느껴지고 내가 이거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이게 일이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도 소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더 메마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메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불법을 행했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순박한 믿음의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너는 참 크다 칭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일수록 항상 자기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소제 제사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개인 경건생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멈추지 마라. 너의 평소의 일상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명자들이, 신약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마라. 앞장서서 소제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고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깨어있어. 그죠? 자, 너의 마음속에 뭐가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져. 너도 매일매일 뭘 드려라? 소제 제사를 드려라. 이 지침을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24절부터 보면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속죄제 제물은 어떤 상태로 되죠?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져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면 지극히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흠이 있거나 절름발이거나 그 제물이 문제가 되면 죄를 해결하는데 흠이 있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확인해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제사장은 제물을 확인해야 되는 일이 필요해요. 만일에 제물이 흠이 있으면 그 속죄제의 제사는 속죄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어디서 잡는 건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누구에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들고 여호와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흘려 죽이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그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죠. 그 속죄제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자신의 부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거룩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과 접촉되어지면 그 상태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거룩의 상태로 바뀌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드려라 라고 말하죠. 제사장들에게 이런 제사의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지침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제사를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7장 11절부터 36절에 보면 제사장의 화목제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언제 먹어야 돼요? 그날에. 화목제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상황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내게 올 수 없는 일이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할 때에는 다시 되돌려져서 그 재물을 먹는데 누구와 같이 먹는가 하면 자기 인간관계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많은 재물을 돌려받아서 같이 먹었는데 언제 먹어야 되는 건 그날에 당일날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고 계몽했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또 이거를 집에 내일 먹으려고 남겨놓고 축적해 놔놓고 이렇게 꼬불쳐 놓고 그래서 나 혼자 먹어야지. 아깝다. 그리고 뒤로 챙겨 놔놓고 그러지 말라는. 그죠? 그날에 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하면서 너의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화목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축제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너희들 서로 축하해라. 사람들 초대해라. 해서 이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거 하나님 이야기하고 나눔하고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공동체의 축제를 즐기고 그래야 하는 거야 라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일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축제하는 그러한 일에 제사장들이 선봉에 서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들로 꽃이 피도록, 더욱더 축제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축제의 정신으로 서로 관계망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하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축제하고 너도 축제하고 초대를 받고 함께 축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도우셨다, 이런 일을 주셨다, 이런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초대를 받고, 이런 깊은 인간관계가 뭐예요? 이런 인간관계가 관계를 형성해서 혼자 있어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로 돼, 둘이 있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있는 그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화목제를 드리는 축제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안식 후 첫날 되는 날 어쩌면 이 예배를 가다가 결박을 당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현실을 넘어선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망이 이루어져요.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더 많이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불이 있고 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소재의 제사를 함께 드리고 내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축제하는, 그래서 깊어지는 관계 안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16절에 보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물은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3일째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전부 불살라 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남기지 마라, 아끼지 마라, 자기 먹으려고 쌓아두지 마라, 뒤로 꼽을 치지 마라. 그러니까 소비시키라는 거예요. 소비시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몽하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에 먹을 것에 대하여 염려해서 꼬불쳐 놓고 축적하고 쌓아놓지 말고 그날 먹을 것은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먹을 것은 또 그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담의 삶의 방식은 뭐죠? 타락한 아담의 삶의 방식은 축적이잖아요. 축적. 쌓아놓는 거잖아요. 통장에 잔고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아놓고 많이 가지면 그게 뭐가 되죠? 힘이 되죠. 이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규모 없이 살아서는 안 되죠. 계획도 해야 되고요. 저축도 해야죠. 이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현재에 나에게 축하해야 될 일이 있고 현재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미래가 걱정이 돼서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축제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미래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현재 좋은 일들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충분히 오늘 준 것으로 인하여 너가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내가 너에게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 영혼이 오늘 밤 떠난다면 네가 평생 쌓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어? 라고 부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기지 마라, 나누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23절. 제사장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뭐는 먹지 말게 하라? 기름을 먹지 말게 하라. 기름. 자, 이건 의학 정보이고 사람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기름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동물 짐승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짐승에는 항상 이런 유혹이 있어요. 맛있는 거, 이런 걸 먹고 싶은. 그래서 이 지방, 기름이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를 맑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탁하게 하죠. 끈적끈적거리게 하고. 이 피는 혈관벽에 붙으면 혈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혈관벽에 붙어서 혈관을 좁혀줘. 그래가지고 혈관 속에 피가 흐르다가 이게 피가 문제가 생기는 게 고지혈증이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고 그 다음에 뇌출혈이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정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푹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현대인들은 기름이 많은 음식들,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들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걸 아낀다고 해서 기름을 또 많이 돌리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기름이 많은 음식. 예. 그래서 외국에는 삼겹살 안 먹잖아요. 우리는 삼겹살 맛있게 먹죠. 근데 삼겹살에 기름이 너무 많죠. 믹스커피, 빵, 그리고 과도한 음주, 술. 자, 이런 것들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7대3으로 식사해야 돼요. 7은 야채 중심으로, 몸에 좋은 것 중심으로, 3은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데 11장에 가면 음식법이 나와요.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 이걸 내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참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야야 할머니가 엄마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먹어야 돼. 이게 몸에 좋아. 이런 거 먹으니까 네 몸이 그리고 네가 아침에 갈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가 많아. 듣기 싫어. 그런데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런 말을 왜 하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거기에 나와. 옷은 이렇게 입어라. 옷 맵시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이런 거는 몸에 좋다. 이건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안 돼. 이런 거. 근데 왜 이거 안 먹으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생각해보면 별개다. 성병 이야기도 하고 유출병 이야기하고 몸에서 뭔가 이렇게 분비되는 것. 이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여러분 기름을 먹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레위기를 배우면서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들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건강해져요.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내 아들의 피로 짐승의 제사로 너희들이 부정이 정결케 되어져 거룩해져야 나를 만날 수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런 종교적인 의미의 거룩이 있고 또 거룩은 종교적 의미의 거룩만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이 뭔가 하면 그것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아픈 것에서 고쳐져서 귀신 들린 것에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맑아져서 너희들의 삶이 다 고쳐지는 그 상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고쳐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 문둥병 걸린 자, 나면서 그 다음에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우리 주님이 다 관계하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의 실생활에서 너희들이 건강한 것이 내 뜻이고 건강한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하지만 이 말씀대로 먹을 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고 너희들이 위생상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병이나 오미나 이런 또 유출병이나 성병이나 몸에서 분비되어지는 것들이나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접촉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들으면서 제에게 변화가 하나 생긴 게 뭔가 하면 저의
배 복부 비만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새 나름 신경 쓰면서 내장 지방, 복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좀 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3kg 정도 빠졌고 배가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기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오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영화를 보면 중세 기독교가 가톨릭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보이는가 하면 뚱뚱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뚱뚱한 제사장. 백성들은 호리호리한데 그냥 호요시하고 잘 먹어가지고 막 뚱뚱하고 비둔해가지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잔소리를 들으면 자, 그 기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 먹지 마라. 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건강하고 위생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또 7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일부 부분들은 누구의 몫으로 되돌리는가 하면 제사장의 몫으로 되돌려요. 제사장은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죠. 누가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분깃이 돼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11조와 제사의 짐승이 뭔가 하면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소득이 되고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명문화해 놨어요. 어떤 제사에는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은 무엇이다. 라고 명문화해 놨어요.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화목제물 중 가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니라. 소재에는 너희들이 갖고 오면 한 웅큼만 번제단에 올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명문화해서. 명문화하면 뭐가 없죠? 혼돈스럽지 않죠. 그리고 딱 명문화 시켜놔 놓으면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문화 해놔놓으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오해의 여지도 없고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딱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 이렇게 정해놔 놓고 명문화 해놔놓으면 그 항목에 따라서 선교비는 선교비들 지출하고 구제비는 구제비들 지출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좀 어느 정도는 자기 몫으로 이렇게 뒤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해서 상황은 아닌데 사람들이 명료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아리까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불신이, 의심이 이게 이 안에 있는 거야. 이게 관계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제사장의 몫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배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배분하라. 균등하게 배부하라.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임금은 아침에 9시 들어왔던 저녁에 5시에 거의 다 돼서 들어왔던 임금은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뭔가 좀 균등한 분배와 배분이 있어야 되겠다.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뭔가 좀 나에게 조금 더 생겼고 여유 있고 넉넉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좀 더 나누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이런 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균등하게. 그래서 7장 37절부터 38절 보면 이제 5가지 제사를 전체를 마무리해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의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다 라고 5가지 제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5가지 제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